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형제되고 또 우리가 어미가 되고 아비가 되는 그러한 우리 믿음의 형제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의의 열매를 맺고 사랑으로 영광의 복음으로 나가는 영광의 열매를 맺는 말씀의 기초가 되는 그러한 말씀을 또 오늘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26강이죠. 26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이 26번째 시간에는 우리가 앞에서도 우리가 설명을 했지만은 우리가 이제 제사장이죠. 제사장이 어떠한 그러한 자격과 어떠한 믿음으로 어떻게 제사장이 이루어나갈 일이 무엇이며 그러한 제사장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오늘 이 말씀 속에서 깨닫게 할 수 있는 그러한 말씀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목회자가 되고 선교사가 되고 이 교사가 되고 이 가르치는 자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어떠한 믿음이 되어야 되고 어떠한 자세로 우리가 가르쳐야 되는가를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깨달음이 우리에게 열매가 돼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보면 알겠습니다마는 의의 열매를 맺는 그러한 영광이 여러분들에게 있고 또 그 의의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늘의 열매, 즉 영광의 상급과 모든 하늘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복을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26번째 강의, 즉 레위기 9장 7절 말씀부터 오늘 또 함께 보도록 합시다. 자,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나는 제단에 나아가 내 속죄제와 내 번제를 드려서 너를 위하여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또 백성의 예물을 드려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되 여호와의 명령대로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데죠. 모세가 대제사장이 된 아론에게 내 속죄제와 번제를 드려서 너를 위하여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하면 대제사장이나 제사장의 죄를 범하면 즉 똑같은 일반인과 같은 죄를 지었어도 죄의 경중이 다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사장은 우리가 히브리어로 코헨이죠. 코헨으로 그것은 중재자, 또 가운데 선자, 또 우리가 말한 대로 우리를 보호하는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오늘 목회자나 선교사 등을 말하고 족장 또는 치자는 장로와 집사를 나타내며 평민은 일반 성도들을 표현하고 있고 또 즉 회중은 교회 전체를 지칭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목회자가 도둑질을 하면 제사장에 따른 회개를 해야 하고 평신도가 강도짓을 하였으면 평민의 한 것과 같은 속죄제에 따르는 회개를 해야 함을 우리에게 여기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같은 강도질을 하였어도 속죄제 제물이 다르듯 회개의 방법도 다른 것입니다. 왜냐하면 강도짓이나 도둑질을 하지 말라고 가르쳐야 할 사람이 도둑질이나 강도질을 하면 그 죄가 더 무겁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신분의 위치에 따라 영향이 미치는 범위가 넓고 좁음이 있는 것으로 부자가 도둑질을 하는 경우와 가난한 자가 먹을 것이 없어서 도둑질을 하는 것과의 차이가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우리가 여러분들이 보면 알겠습니다만은 범죄의 질이 그러니까 다름을 우리에게 아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사장인 목회자가 잘못하여 숫송아지로 회개를 하고 족장인 직분자가 죄를 지으면 순념소로 속죄제를 드려서 회개를 합니다. 일반 평민은 평신도라 하였으니 이들의 잘못은 암염소를 드려 회개하여야 합니다. 피를 뿌리는 장소도 역시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먼저 제사장의 속죄제를 드려 죄를 속함받고 다음으로 족장들과 백성들이 제물을 드려 죄사함을 받아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어 의의 열매를 맺고 의의 면류관을 받는 믿음의 아들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속죄제를 통하여
다음 3단계의 회개를 이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단계로 보면은 노제단의 우리 회개를 말하는데, 노제단은 우리가 피의 회개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물두멍의 물의 회개요, 세 번째는 금초대의 기름을 태우는 불의 회개라 할 수 있는데, 즉 우리가 죄를 깨닫게 하고 죄악된 죄의 삶에서 바로 돌이키는 방법이 세 가지 단계가 있다는 그러한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제일 먼저 성막에 들어가면 무엇을 보이겠습니까? 바로 놋제단이 보입니다. 놋제단은 지나면 물두멍이 있고, 물두멍을 거쳐서 성소 안으로 들어가면 떡상이 있고, 금초대가 있고, 금향로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성소를 들어가면 법궤 위에 속죄소에 있는 시운자가 있듯이 속죄제를 통한 회개에도 이렇듯 순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첫 번째 단계의 속죄제의 회개는 놋제단의 회개로 피 회개라고도 합니다. 놋제단에는 짐승을 잡아 피를 단에 뿌려 바르는 속죄를 회개를 말하고, 두 번째는 물두멍에서 물로 씻는 물의 회개요, 세 번째는 성소 안에 들어가서 금초대에 불을 켜기 위해 기름이 필요하므로 불을 켜는 불이 회개가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먼저 피의 속죄제를, 이 회개는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을 받는 회개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사함을 받고 깨닫게 하는 주님께로 돌아가는 그러한 회개가 첫 번째 단계인 놋제단의 회개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예수님 앞에 회개할 때는 죄를 깨닫고 고백함으로써 주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로 살아가게 되는데, 이 과정이 첫 번째 단계의 회개로 평민들, 즉 오늘의 평신도의 신앙 수준에 따르는 그러한 회개의 기도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계인 물의 회개는 물두멍에서 깨끗이 씻는 회개인 것입니다. 물은 에베소서 5장 26절에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기록하고 있는데, 그 하시는 말씀이 바로 진리의 말씀을 뜻하는 것입니다. 즉 족장들, 즉 직분자들은 이렇듯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을 받은 이후에 더 나아가 진리의 말씀으로 깨우침을 받아 그 말씀으로 잘못된 부분을 도려내는 회개가 필요하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완전히 자신이 새 사람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물의 회개인 것입니다. 따라서 물의 회개를 받은 자는 말씀에 의하여 신앙이 자라나 말씀에 따른 온전한 자기 신앙의 바른 인격을 세워져 죄악된 부분이 비추어 드러내져 버릴 부분이 버려져서 말씀에 붙잡힌 자가 되어져서 살게 되는 두 번째 과정인, 우리가 그것을 우리가 말하자면 그런 두 번째 단계라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이유가 이 이유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대조되는 반대되고 하나님을 거룩하게 하는 그 말씀에서 벗어나는 그러한 말씀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거룩하도록 우리도 거룩하도록 나아가게 하는 회개를 우리가 여기서 말한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단계인 불의 회개는 금촛대에 7 촛불이 있는데, 이 촛대에 불을 밝히는 기름을 넣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저 기름은 전부 불태워짐으로 성소를 밝히는 7 촛불이 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불의 회개는 높은 차원의 회개로 제사장과 같은 차원의 회개를 말하는데, 오늘날 목회자의 회개를 말한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불의 회개의 경지에는 완전히 자신을 불태운 것으로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 자기 자신이 주어지는 것이요 자기를 자신에 버리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신의 희생을 통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빛이 되는 것이 불의 회개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성도들이 이런 단계까지 회개하기를 우리에게 바라고 그 믿음으로 이끌어 가시는 것을 우리는 깨닫고, 앞으로 이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나타날 때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의 더 큰 기쁨으로 우리를 찬송하고
또 그 감사 기도가 우리가 소재 등으로 또 우리가 말한 대로 헌신이라고 그러죠. 제물을 드리고 헌신 이런 그러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역사의 주인공들이 될 때 하나님이 부르시겠죠. 내 사랑하는 아들아. 저도 그러한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그 말씀을 꼭 듣기를 바랍니다. 저는 못 듣지만은 여러분들은 들으시는 그러한 영광이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바라면서 또 9장 8절 9절 말씀 이어서 또 보도록 합시다. 이에 아론이 제단에 나아가 자기를 위한 속죄제로 송아지를 잡으매 아론의 아들들이 그 피를 아론에게 가져오니 아론이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제단 뿔에 바르고 그 피는 제단 밑에 쏟고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이에 아론이 제단에 나아가 자기를 위한 속죄제로 송아지를 잡으매 하면 대제사장이 된 아론이 대제사장으로서 합당한 속죄제를 위하여 송아지를 속죄제물로 드리기 위하여 잡은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론의 아들들이 그 피를 아론에게 가져오니 하면 즉 그 피를 드리는 우리가 핫담은 비록 아론이 자신의 속죄를 위하여 잡은 송아지 피지만 예수님의 속죄의 피 흘림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리고 이어서 아론이 그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제단 뿔에 바르고 하며 제단 뿔인 우리가 히브리어 카르노트 한미츠 바흐는 번제단의 뿔을 말하는 것인데 레위기 4장 7절에서는 해막간 향단 뿔에 바르고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문에서는 피를 바르는 뿔이 금양단이 아닌 번제단에 바르는 것으로 이는 하나님과 만나기 위하여 예비적으로 드리는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피를 제단 밑에 쏟고 하며 제단은 우리가 함미츠 바흐로 즉 번제단인 놋제단이라고도 하는 것으로 네모 반듯하게 길이와 너비가 5규빗이요 높이는 3규빗으로 만들어졌는데 오늘날의 미터법으로는 가로 세로 각각 9.1m 높이가 약 4.56m 가량 되는 크기인데 성경에선 5라는 숫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는 숫자요 3은 삼위일체가 되시는 하나님을 가리키는 완전수이므로 번제단이 하나님의 은혜의 완전함을 표현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번제단에서는 하나님께 드릴 대속제물과 감사의 예물을 잡아 드리는 것으로 요한복음 2장 19절부터 22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어졌거늘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라고 함으로써 제단 위에 드려지는 예물이 우리 인간들을 위한 대속제물이 되신 예수님이심을 예표함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피전부를 희망문 앞 번제 밑에 쏟을 것인데 이는 그리스도의 흠없는 거룩한 피가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어서는 안 됨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긴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다른 데서 사용되면 안 되죠. 그래서 오늘날도 보면은 여러분들이 교통사고나 또는 사람이 사고로 죽었을 때 피를 흘리고 죽죠. 그러면 그 피를 어떻게 흙으로 덮죠. 사람들이 보지 않게 우리가 덮는데 이와 같은 것들이 뭐냐면 그같이 생명이 귀중하고 생명이 우리가 어떤 생명인가를 우리가 귀중하여 생각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귀중한 그 생명들이 하나님께 믿음으로 의롭게 드려지는 그러한 생명의 피가 되어야 됨을 우리 말씀 속에서 또 한번 깨닫게 됩니다. 자, 그럼 이어서 9장 10절부터 12절 말씀을 보면서 또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속죄물이 기름과 콩팥과 간 거풀을 제단 위에 불사를 지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 같았더라. 그 고기와 가죽은 진영 밖에서 불사르니라.
말씀하고 있는데, 자, 그 속죄물의 기름과 콩팥과 간 거풀을 제단 위에 불사르리 한 말씀이 있는데, 이 불사르라는 우리가 히브리어는 웨이크티함으로, 즉 불타다는 카타리의 사용 능동형으로 연기가 피어 오르게 하다, 또 향을 피어 오르게 하다의 의미인데, 성경적으로는 레위기 1장 9절에서 번제를 드릴 때도 불살라 번제를 삼을지니 하셨는데, 불살라 번제를 삼으라는 것은 레위기 9장 24절에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지르며 엎드렸더라 말씀하심처럼 번제물을 올려놓으면 주 앞에서 불이 나와서 제단 위에 모든 번제물과 기름을 우리에게 불사르는 것입니다. 이 불사르는 것은 하나님께 제사를 연락하신다는 표인 것입니다. 창세기 4장 4절 5절에 보면 아벨의 제사는 불로 태워져서 남은 것이 없이 우리가 연락되었고, 가인의 제사는 그대로 남아있으므로 연락되지 않은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산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이 될 때 연락되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불인 성령에 의하여 우리 생애가 산제물로서 온전히 바쳐지고 연락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눈으로 깨달아보게 되는데, 이러한 우리가 오늘날도 경배가 드리고 찬송을 드리고 또 예배를 드릴 때 이와 같이 불태워지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금초 때에 불을 피는 그 성령의 불로 우리를 악한 부분을 태우는 그러한 예배가 참된 경배임을 우리는 앞에서도 여러 번 설명드렸지만은, 그러나 참 이게 우리가 말하는 것하고 실제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것하고는 차이가 많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예배 드릴 때 또 목사님들 참 중요시 여겨야 되고, 우리가 기도할 때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도를 드려야죠. 우리가 세상 이방인에게 하는 기도, 세상 기도를 하면은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와 같은 그 역사 안에 여러분들이 참 우리가 하나하나 조심하고, 모르는 것은 또 아는 분한테 물어서 깨달아보고, 그렇게 해서 그런 연락되는 기도가 되어야 됨을 우리는 항상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 고기와 가죽은 진영 밖에서 불사르니라 하면, 즉 여호와 하나님께 속죄 제물로 드리고 남은 것들을 말하는 것으로 진영 밖에 재버리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이곳에서 불사르라는 것은 우리의 악함이 남지 않도록 속죄 제물이 되어야 함을 깨닫게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즉 옥스퍼드 사전에서는 진 밖에서 사르는 것에 대하여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예루살렘 성 밖에서 죽음을 당할 것을 예표한다고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하나님과의 화목케 되기 위해서는 예루살렘으로 상징하는 세상을 떠나야만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즉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는 사람은 세상을 떠날 수 없고, 결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피 흘림이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여 제사함을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하고 있고,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이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의 도를 알고 또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는 세상의 악함을 버려야 함을 깨닫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삶에서 세상을 온전히 버릴 수가 없으므로 세상의 욕심을 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상의 욕심보다, 우리가 저 자신의 욕심보다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욕심을 더 내고, 그 사랑을 우리는 실천하면서 그 사랑을
나누는 그러한 말씀의 경지에 오를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하나님의 종이 될 것이라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또 강조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12절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론이 또 번제물을 잡으매 아론의 아들들이 그 피를 그에게 가져오니 그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리고 그랬습니다. 자, 아론이 또 번제물을 잡으매 하면 와이 시하트 에트 하올라를 직역하면 그가 스스로 번제물을 잡았다는 것으로, 즉 자신을 위한 번제 제사이므로 대제사장이진 많이 희생제물을 손수 잡았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희생제물을 누가 잡아? 대제사장만 잡을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론과 아들들이 그 피를 그에게 가져오니에 우리가 히브리어 와야무 차우는 아론의 아들들이 스스로 제사장으로서의 아론을 돕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리고 하며 그 피인 아담은 번제물의 실제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말함으로써 그 속죄가 온전히 이루어짐을 말하는 것이고, 그리고 골고다 언덕에서 피를 흘리는 예수님의 피 흘림을 또 한번 우리에게 여기서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게 17장 11절에서 보면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단내에 뿌려 너희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말씀하고 있으면서 나타나듯 번제물의 피를 제단 사면에 뿌리는 것은 그 피에 생명이 있기에 예수님의 생명이 죽어져서 제단 사방에 뿌려짐으로 인하여 우리들의 죄가 사해짐으로 우리가 뿌려지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가 제사함을 받을 때 뭐라고 배웠어요? 그렇죠? 주님의 피로 제사함을 받았다고 그러죠. 속하며. 그래서 우리 찬송가에도 그러한 말씀이 나오는 것이 바로 그렇기 때문에 생명이 어떻게 있어요? 피에 있고, 또 속죄하면 뭐예요? 피에 있고. 그래서 우리를 속죄할 때 우리 하나님께 우리 아버지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할 때 우리를 제사함 받게 하는 기도가 바로 그겁니다. 아버지 제 피로 제 피 흘림으로 그들을 용서해 주 제 피로 용서함 받게 하소서. 우리도 이렇게 그러한 예수님과 같은 그러한 기도를 나와야 되죠. 세상에 잘 되게 하고 누구 잘 되고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세상에서 우리 죄인들이 지고 하는 것, 여러분들도 죄인이요 나도 죄인이요 우리는 죄인의 신분을 벗어날 수 없으므로 사도 바울은 그래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뭐요? 죄인의 개수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 죄가 우리에게는 얼마나 큰 죄인가를 깨달을 때 그 은혜도 크고 하나님의 그 사랑도 더 크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어서 우리가 13절부터 14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또 번제의 제물 곧 그의 각과 머리를 그에게 가져오매 그가 그 제단에 불사르고 또 내장과 정강이는 씻어서 단 위에 있는 번제물 위에 불사르니라 하세요. 자, 13절에서 이제 볼 수 있죠. 그들이 또 번제 제물 곧 그의 각과 머리를 그에게 가져오매 그의 각과 머리인 우리가 히브리어 하로시 리누 타헤하는 자신의 지적인 모든 것을 나타내는 것이며 그가 각과 머리를 제단 위에 불살랐다는 것은 온전히 자신의 번제물이 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 내장과 정강이를 씻어서 단 위에 있는 번제물 위에 불살리라 하매 내장은 정적인 것이며 정강이는 의지적인 것으로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향기로운 제사대로 자신의 온몸을 번제물이 되도록 드리는 것을 우리 여기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으라는 내장인 케레브는
사람에게 쓰일 때는 마음의 중심을 뜻하며 정강이인 케라이우는 넓적다리 아랫부분을 말하는 것으로 이를 물로 씻으라는 말씀은 성경적 의미로는 에베소서 5장 26절에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하신 말씀처럼 우리 자신이 말씀에 의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것이 깨끗이 씻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3절에도 내가 일러준 말로 너희가 깨끗하여졌으니 하셨는데 예수님이 말씀으로 깨끗게 되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요한복음 13장 5절 9절에서도 예수님이 대에 물을 떠다가 제자의 발을 씻기실 때 베드로는 자신의 사람의 마음으로 즉 발을 씻기는 것을 만료하였지만 다 씻기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깨끗하나 다는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요한복음 13장 5절 11절에 물로 씻으신 것은 주님의 피에 의하여 깨끗함을 받게 됨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불살라 번제로 드린다는 것은 우리가 앞에서 설명했듯이 레위기 9장 24절에 여호와 앞에서 나와 풀이 이 번제물과 기름을 살랐을 때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질려 엎드렸다고 한 말씀처럼 번제물이 올려놓으면 주 앞에서 불이 나와서 제단 위의 모든 제물과 기름을 불사르듯이 불사르는 것은 하나님께서 제사를 연락하신다는 표인 것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4장 4절 5절에 아벨의 제사는 불로 태워져서 남은 것이 없이 연락되었고 가인의 제사는 그대로 남아있으므로 연락되지 않은 것이라고 앞에서 우리가 설명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불살라 드리는 것은 이는 이것도 화제라고 그러죠. 화제. 이 화제라고 그러는데 이 화제라는 것은 여호와께 향기로 냄새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즉 화제인 이 시제는 불로 태우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즉 하나님 앞에 화제로 향기로운 냄새로 제사를 드리는 것으로 즉 우리에게 가장 귀중한 것이 생명이므로 우리가 목배임을 받기까지 주님 앞에 바쳐지는 것이 기름으로 우리의 전생애를 드리는 것이 기름으로 드리는 향기로운 제사의 의미로 말씀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 우리의 생명을 드리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이 불로 태워 우리를 번제가 되도 번제 제물이 되기까지 그렇게 우리가 갈고 닦아서 어떻게 돼야 된다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에까지 우리가 올라서는 그러한 믿음의 아들들이 되어야 됨을 여기서 또 말씀으로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는 먼저 하늘나라의 영광된 첫째 벌의 영광을 보여주시고 첫째 벌의 첫째 벌의 영광에 이르기까지 환난을 예비해 놓으셔서 환난 날 이전에 우리에게 그 자리에 들어갈 수 있도록 믿음을 키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환난 날이 이름에 순교의 신앙으로 올라선 우리들에게 순교를 구체적으로 하게 해주시는 역사로 이끌어 주신 말씀과 그 영광의 세계로 깨달아 보게 하여 증언하게 하시는 역사가 우리에게 14만 4천 종의 길인 것이며 그 길 위에 있을 때 여러분이나 저는 어떤 믿음이 되겠습니까? 바로 우리는 예바 그렇죠? 우리는 보리떡을 먹는 그러한 말씀을 먹을 때 그와 같이 되는데 보리떡이 사실 맛이 없죠. 맛이 없는데 요즘에는 재료들이 많아서 설탕 넣고 이런 걸 넣으면 보리떡도 맛있어지는데 그런 맛이 있는 게 아니라 순수하게 아무것도 넣지 않은 그런 보리로 만든 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면 알겠습니다만은 우리가 룻기서 2장 14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오죠. 떡을 어디다 식초에 찍어 먹으라고. 떡을 식초에 찍어 먹으면 떡 맛이 나겠어요? 안 나죠. 우리가 뭐냐면 그와 같이 우리가 그 길로 가는 즉 14만 4천 종의 길로 가는 그 순교의 말씀으로 한 발음 이끄는 그 말씀은 어떻게 해요? 그와 같이 우리의
즉 열매로 맺을 때 의의 믿음으로 갈 때나 영광의 복음으로 갈 때는 개 탈고 맞이는데 그때로 갈 때는 애쓰다는 것이 쓴 것이 그래서 우리 유월절 양념 쓴 나물과 같이 먹죠. 그런 믿음의 길을 가는 것인데 이들이 참종이 가는 그러한 믿음의 양식을 먹어야 됨을 또 우리는 여기서 한번 깨달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9장 15절 16절 말씀을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또 백성의 예물을 드리되 곧 백성을 위한 속죄제의 염소를 가져다가 잡아 전과 같이 죄를 위하여 드리고 또 번제물을 드리되 규례대로 드리고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또 백성을 위한 속죄제로 염소를 가져다가 잡아 전과 같이 죄를 위하여 드림은 앞절의 9장 3절에서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너희는 속죄제를 위하여 순념소를 가져오고 하였는데 순념소로 드리는 속죄제는 족장이 하나님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어겼을 때 드리는 제사라 하였습니다. 그런데 본절에서는 백성을 위한 속죄제를 위하여 염소를 잡아 전과 같이 드렸다고 하였는데 대제사장은 백성들의 대표자로서 일반 백성과는 분리될 수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 앞에 모든 백성의 대표자이신 것입니다. 따라서 1년에 한 번 있는 대속죄일에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 예물을 대제사장이 잡아 속죄 예물을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하여 속죄제를 드리는 것이므로 염소를 대제사장이 잡아 속죄제의 규례에 따라 제물로 드렸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번제물을 드리되 규례대로 드리고 하심은 모든 백성을 위하여 번제물을 잡아 각을 뜬 규례에 따라 드렸다는 말씀으로 즉 번제를 위하여 1년 되고 흠없는 송아지와 어린 양을 잡아 드렸는데 이는 하나님께 순종하고 헌신할 것을 약속하는 제사로 1년 된 송아지와 어린 양이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인데 1년 된 송아지와 양이 가장 왕성한 청년기 때가 바로 1년 정도 된 때라고 우리가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 가장 힘을 발휘한 때라고 우리가 말하고 있기 때문인데 예수님께서도 가장 왕성한 때인 33세 때에 우리의 대속제물로 골고다의 언덕에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희생제물이 되셨는데 고린도전서 5장 7절에서 유월절 양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으므로 우리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러한 제사, 우리 예배가 이런 예배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오늘 교회가 보면 사실은 이렇게 목사님이 늘 이렇게 드릴 때는 그런 예배를 드린다고 하고 있는데 대개 보면은 이런 예배들을 깨닫고 드리는 그러한 예배라 저도 보면은 드물게 거의 저도 잘 못 보는데요. 여러분들 이와 같은 말씀을 이제 깨달은 자들은 그러한 예배와 경배를 드리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